지난주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참극이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쉽게 여기면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우리가 어긋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그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것쯤은 내가 해도 안 되겠나.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경홀히 여기면 우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베스메스에서는 머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또 옮기는 곳이 어디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숲의 성읍이다. 아마 기럇 여아림에는 숲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거기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기브온 거민들이 살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배분된 곳이죠. 그래서 그곳은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냐? 오늘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여기서 산에라는 말, 산에 사는 아비나답. 아마 아비나답이 그 기럇 여아림의 그 산지에 좀 높은 곳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기브온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적은 횟수는 아니죠. 꽤 오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어요. 누구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아살이라고 나오죠. 그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 옆에서 법궤를 관리하고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비나답과 또 그 아들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키고 있고 관리를 했지만은 자기 집에서 무리 횟수로 20년 동안 관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법궤가 있었던 곳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법궤가 있었던 그 지역마다 하여튼 문제가 좀 많았어요. 블레셋에 갔었을 때는, 빼앗겼을 때는 거기 사람들이 그냥 막 온역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걸 못 견뎌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베스메스라는 그 곳으로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비나답이 이걸 몰랐겠어요?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살이나 아비나답이나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집에 모시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하시겠냐? 여러분들 같으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라 그러지만은 우리 집으로 모시는데 우리 반대 안 합니다. 우리 집으로 모십시오. 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그걸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 십자가가 있죠. 이 뒤에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의 뭐 상징이긴 한데 법궤라고 치고, 이 십자가가 다른 곳에 뺏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십자가를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집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심지어 사람도 죽고 뭐 온역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근데 옮기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우리 교인들 집에, 교회 오기 전에 교인들 집에 잠깐 모셔놨어요. 근데 그 모신 그 교회 교인 집에서도 또 십자가 가는 순간에, 십자가를 모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그래서 그 성도도 우리가 우리 집에 못 놔두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잠시 좀 모시면 되겠습니다. 좀 모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저 십자가를 집에 모시겠어요? 십자가 가는 곳마다 다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이사하는데 십자가 거는 것도 안 걸더라고. 새집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사 가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가져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는 집에는 십자가 아니면 성구 이런 걸 딱 갖다 걸어놨어.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요즘 예쁘게 나오는데도 그거 안 걸라 그래요. 옛날에는 검은 거 큰 뭐 흑판처럼 생긴 거, 그때는 이 집의 주인은 여호와시니라 그것도 안 붙이냐. 그건 다 붙이나.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 아예 그냥 막 십자가고 성구고 아예 안 붙인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고 생기고 재앙을 불러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집에 십자가 걸 수 있겠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것도 자기 아들을 시켜서 법궤를 관리하게 했다. 근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중책을 아비나답과 그 아들은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20년 동안 아들이 그 법궤를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아들이 아버지가 시킨다고 말 듣겠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또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아야 될 말씀들, 주목해야 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법궤가 와갖고 엘라살 집에 기럇 여림으로 와가지고 엘레아살 집에 모셔놨고 그 아들이 그냥 아비나달이 엘레아살이 그냥 그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나치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봐야 돼요. 내가 그 당사자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비나답이 되고 엘라살이 되어봐야 돼요. 그 입장에 서서 그 당시 이 상황을 항상 생각해서 읽으면 짧은 구절이잖아요. 1절, 2절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이게 길어요. 짧잖아요. 근데도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20년 동안 관리할 수 있었던 거. 다른 데는 막 난리 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집에 잘 모셔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법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비나답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궤를, 법궤를 그만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 함부로 안 여겼다. 함부로.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함부로 그냥 들다보고 만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요. 원래는. 만지게 한 사람 외에는 함부로 그 손을 대면 다 죽였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네들이 하나님의 세운 일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죠.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 마냥 막 축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서로 자기 집에 모실라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반대로 사람이 그때는 죽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왔는데 병자들이 막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서로 아마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누가 자기 집에 모실려 했겠냐.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았어도 자기 집으로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엘라살이고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겼다. 존중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말이 쉽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뭐 위해서 산다, 뭐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러지만은 그게 사실 말이 쉽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으면 모를까 재앙이 따라다니는데, 좋지 않는 일이 자꾸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성물이라도 그런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법궤가. 누가 헌신하겠냐, 누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토요일만 되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씻고. 근데 교회 청소 요즘 하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대 갖고 이제 외부 사람을 불러서 청소한다 그러죠.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날 가면은 점심을 다 주방 봉사자들, 교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다 했잖아요. 요즘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꾼을 사서 주방 봉사하는 사람 사서 주일날 밥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요즘 그만큼 헌신한다,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개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교회일이고 주일이라 그러면 뭐 벗은발로 나와서 일했다고.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이전하거나 건축하면은 뭐 자기 집에 논 팔고 밥 팔고 심지어는 자기 집도 팔아서 막 헌신하고.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자세, 헌신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거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뭐 교회 건축하는데 뭐 건축헌금 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떠나버리죠. 다른 데 교회 가버리죠. 요즘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요즘 어떻게 됩니까? 광신도 취급받잖아요. 광신도 좀 미쳤다고. 근데도 엘르아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요. 엘르아살하고 그 아비나답 두 부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합니다. 20년 동안. 여기에 보면은 이 그 아비나답과 엘르아살이 이후로는 성경에 안 나타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관리했다라는 거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한 번도 여기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구절이 없잖아요. 엘르아살이 뭐 뿌듯해했다, 보람이 있어 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냥 20년 동안 지킨 그냥 지킨 사람으로만 끝나버려요. 그 덕에 뭐 이 집이 축복받았다, 잘됐다, 자녀들이 성공했다, 그런 말이 일체 없다고요. 그냥 20년간 엘르아살 집에 머물렀다, 아들이 지켰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 사람이다, 뭐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만한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들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돼요. 뭐 좀 했다고 뭐 자기 안 나눠준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뭐 헌금 좀 많이 하면 좀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죠. 엘라살처럼 해야 돼. 엘라살처럼. 아비나답처럼 해야 돼. 헌신을 해도 표시가 없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 나를 내세우는 순간에는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결국 죄에 빠져요. 교만하는 것은 죄로 빠지는데 지름길이에요. 성경에 보통 죄에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교만해서 그래,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사탄이 왜 그렇게 악의 축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경홀히 여긴 결과예요. 경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면 이런 결과가 와요. 얼마나 그런 태도가 위험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 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또 경외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같은 아버지.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거지. 자기 아버지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달라요. 친구같이 친근한 거는 좋아요. 근데 친구처럼 대하면 안 돼요. 부모를. 요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친근하고 친구 같다 그러고 친구처럼 막 대하고, 그게 친근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를 막 대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응? 우리를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막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하고 친근하고 또 사랑의 관계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필경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거 내 아니면 못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니까 했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